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하여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 그리고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참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뜨겁게 만드는 이벤트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만 같아요.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요, 지난주 주일에 혹시 뭐가 끝난지 혹시 아십니까? 유로가 끝났어요. 유로 결승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또 끝나기가 무섭게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는 뭐가 시작하는지 혹시 아세요? 맞아요, 파리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후덥지근한 날씨만큼이나 우리 마음이 또 우울해지기 또 쉬울 때인데, 올림픽 보면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 가운데 많은 메달이 걸려있는 종목이 따로 있어요. 그 종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육상입니다. 육상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종목이 바로 달리기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박진감이 넘치는 이 달리기에 전 세계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에도 달리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리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달리기의 주자는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실을 듣고 그 사실이 진짜인지 확인하고자 즉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말씀 한번 직접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먼저 무덤에 도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경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그 승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른 제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결국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그곳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은 베드로가 오기까지 기다려요.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요, 무덤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머리를 감싸고 있던 수건이 잘 개어져 있고 세마포만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먼저 도착한 요한이 그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고, 마리아의 말대로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2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부분이, 이 성경의 내용이 참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서로 먼저 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모습, 그 장면도 참 재밌지만 무엇보다도 저가 더욱더 흥미롭게 여긴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먼저 도착한 요한이 그 무덤에 먼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라고 하면 먼저 무덤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덤에 먼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단순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봐야겠다, 그 증거를 먼저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그러한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달리기가 베드로와 요한이 경쟁의 관계였다, 그들은 서로 먼저 달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들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니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그 사건에서도 누가 먼저 도착할 것인가와 같은 아주 유치한 그러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작성한 요한이 굳이 이 부분을 작성했다, 이 부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더 빨리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이 경쟁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요, 수많은 경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은 경쟁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경쟁 속에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음악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우분들 있어요. 이들이 참 누구보다도 극한 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경쟁 가운데 살고 있고요. 학창 시절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수많은 경쟁, 콩쿠르를 거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경쟁은요,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쟁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경쟁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쟁 자체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경쟁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며 아무런 발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요, 재미있게도 이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요,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가리켜서 경기장에서 달리기는 하는 사람에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달리기 시합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 바울이 경쟁을 싫어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경쟁에 좋은 효과가 있고 또 영향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나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경쟁이 좋다라고 옹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경쟁을 조장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쟁의 사회 속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더욱더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시대가 극한 경쟁의 시대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는 경쟁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경쟁으로 맺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관계의 중심에 경쟁을 둘 때가 있어요. 경쟁의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 대표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보았는데요, 부부도 경쟁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부가 경쟁한대요.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듯이 부부는 돕는 배필이에요. 이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경쟁 관계에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이겨야 돼요. 또 남편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내를 이겨야만 합니다. 자꾸 이겨야지 내 속이 풀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기면 누가 상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말과 행실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데 경쟁하는 관계, 어떤 관계 있을까요? 형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3명의 자녀들이 서로 이기려고 싸울 때 집안의 평화가 사라지곤 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내가 더 많이 먹고 싶어 하고요,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경쟁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3명의 자녀를 서로 경쟁하라고 낳았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경쟁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첫째는 둘째를 잡아먹고 둘째는 막내를 잡아먹고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느덧 본능적으로 경쟁하곤 합니다. 형제 간의 이 경쟁의 관계는요, 성경에도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인 어떤 사건이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그들의 경쟁이 드러납니다. 또한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들은 뱃속에서부터 경쟁했습니다. 또한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했고 급기야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 경쟁이라고 하는 심성에 타고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가족과도 경쟁하는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경쟁은 정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경쟁에 특화된 것일까요? 우리는 왜 모든 관계 속에서도 경쟁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 이들은 왜 경쟁을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쟁하라고 만드셔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았듯이 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태초에 있었던 그 관계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태초부터 경쟁이 있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도 경쟁하셔야 마땅합니다. 하나님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경쟁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경쟁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경쟁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쟁과 어울리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나 경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 어디니? 이에 아담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이야기는요, 마치 이런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요, 저 여자보다 제가 낫습니다. 저 여자가 문제예요. 범죄한 아담은 하와가 자신과 같은 생명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즉 경쟁은 자기 중심성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 자신을 이 세계의 중심에 놓다 보니까, 그리고 판단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김기성 목사님은요,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경쟁은 사람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지 필연적인 삶의 양식이 아니다. 이 경쟁은 죄인인 사람들이 선택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쟁, 가인과 아벨 이후로 우리에게까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타락한 인간에게 당연한 이 경쟁이라고 하는 관계, 이 경쟁이라고 하는 열매, 이미 우리에게 해결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경쟁의 관계였던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계는요, 내가 무엇을 해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이신, 우리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경쟁에 있는 모든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화해자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와 우리 사이, 각각의 사이를 화해시키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 사실을 바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이미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관계에서의 경쟁이 너무나도 익숙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그 죄인의 습성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 경쟁의 시선으로 바라보기가 너무나도 쉽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바로 경쟁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더욱더 경쟁에 물들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경쟁의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대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왜 경쟁의 관계에 놓여 있었는지를 함께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그들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퀴즈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이런 너무 훌륭하십니다. 우리 상당한 또 실력의 가라치 반석교회 교우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어부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한 어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요한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원이가 대답하는 줄 깜짝 놀랐네요. 네, 요한의 직업은 우리 말씀 확인해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여러분, 요한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어부입니다. 요한도 동일하게 어부였어요. 뒤에 이어지는 20절에 보면요, 요한은 종들을 두고 있었던 아주 왕성한 활동, 번성한 어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도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던 어부였어요.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거주 지역도 같았고요, 직업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직업만 같고 거주지만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격도 유사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성격 어떨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이 어떨까요? 그렇죠. 베드로의 성격 다혈질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참 열정적인 그런 열정을 가진 소유자였어요. 좋게 말하면 열정적이라는 것이지 나쁘게 이야기하면 다혈질이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베드로의 열정을 잘 나타내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요청합니까?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자신도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정적인 성격을 가진 베드로, 요한은 어떨까요? 요한의 성격은 어떨까요? 요한의 성격을 아주 잘 나타내는 또 성경 구절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주세요. 어떤 별명이냐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이 보아너게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레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려우니까 천둥의 아들이다라고 좀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천둥의 아들 성격이 어떨까요? 불같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요한은 마찬가지로 불같은 성격,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왠지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표현, 이 열정을 가진 사람에 가리키는 이 보아너게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오랫동안 또 이렇게 입방을 올릴 것 같아요. 뭐 응용될 것 같습니다. 보아너게 같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좋게 말하면 결국 요한도 성격이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요한은 베드로와 성격이 비슷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까워질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향도 같고 직업도 같고 성격까지 비슷하니 그들은 많은 공통점으로 인해서 친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타지에 나와서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쉽게 친해지곤 합니다. 가장 친해질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야코미니 플라츠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어디서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쓱 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물어보죠. 한국 사람이세요? 한국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맞다고 하면 소통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또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말투 속에서 구수한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뭐라고 물어볼까요? 고향이 어디세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도 그쪽인데. 이러한 말 한마디 속에서 점점 더 질문 속에서 가까워져요. 또 우리가 오늘 더 가까워지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이야기하면 만약 다닌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주일 예배 드리는데 오세요. 이런 이야기하면서 가까워지겠죠. 얼마나 공통점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쉽게 누군가와 가까워지곤 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그 가까운 존재, 공통점이 있는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하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엇이 보일까요? 다른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편해요. 처음에는 공통점으로 인해서 친해졌어요. 그런데 자꾸 친해지다 보니까 나와는 다른 어떠한 점이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앞서 제가 베드로와 요한의 성격이 둘 다 열정적이다라는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열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는요, 미묘하게 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가 충동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나타내는 성경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이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앞뒤 사정 상관없이 그냥 충동적으로 기분대로 하는 그러한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 요한은 어떨까요? 요한은요, 별명처럼 정말 천둥과 같은 열정의 소유자였지만 그는 베드로처럼 충동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인 모습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요한이 쓴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요한복음도 있고요. 또 요한 서신들,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 성경 말씀을 쓴 것을 보면 요한이 참 논리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불같은 성격을 가졌지만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물들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요한복음에는 흥미로운 부분들이 또 나타납니다. 요한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꼭 이러한 표현을 했어요. 주의 사랑하는 제자.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항상 요한이 이런 표현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요한은요,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봤던
최후의 만찬 그림에도 보면요, 예수님 옆자리에 요한이 있고요, 요한이 굉장히 새초롬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요, 논리적이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격은 아마도 베드로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의 욱하는 그 충동적인 성격, 논리적인 요한을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큰지에 대해서 서로 겨루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누가 더 높은 자냐, 누가 더 큰 자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싸워요. 결국 주도권 싸움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 주도권 싸움의 주동자,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그냥 단순히 생각이나 추측이 아닌 증거는요, 이어지는 마가복음 10장에 나타나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요한이요, 예수님께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구하는 모든 것 다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함께 한번 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참 사람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갑니까? 이 이야기를 나중에 제자들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10명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요한만 문제인 것 같잖아요. 아, 요한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베드로도 비슷합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질문한 것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자신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지금 떠올리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참아야 합니까?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이 구절 바로 앞구절인 예수님, 이 앞구절에서 보면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20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그치,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질문이 요한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보고 추측해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누군가가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관계 속에서 요한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경쟁의 관계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쟁은 결국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 빈무덤을 확인하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이들은 충분히 가까울 수 있는 관계였어요. 고향도 같고 직업도 같고 성향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가장 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자신의 일상을 버리고 누구를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가장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다른 점으로 인하여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 그들은 다른 점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 관계의 모습 낯설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 같이 한국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대다수 한국을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차이점 하나로 인하여서, 그 다른 점 하나로 인하여서 쉽게 갈라지고 경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경쟁하는 모습이 참 만연해요. 어떤 결과가 좋고 성과가 좋다는 이유로 경쟁을 조장하고 경쟁을 부추기는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경쟁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인 바로 형제 사랑의 대상들이 바로 우리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나와는 다른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공통점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보다 다른 점에만 시선을 두다 보니 경쟁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아름다운 관계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표정이 전혀 아름답지 않으신 표정이신데 다시 좀 웃으면서, 네, 우리는 이미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관계 어떻게 더욱더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이제는 경쟁보다 화해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는 어떻게 더욱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죠. 제자 2명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이 거지 안진뱅이는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고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후 안진뱅이는요,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후에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 다른 부분을 시선을 모으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을 설명하는 3장 1절의 말씀에 조금 더 시선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3장 1절 어떻게 되는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외친 그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같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확인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이 같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서로 빨리 가기 위해서 경쟁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얘보다 내가 더 빨리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함께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절대로 빠르지 않아요. 그들의 발걸음이 빨랐다면, 그들이 빨리 뛰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도 거지 안진뱅이를 절대로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있는 이 걸음, 이 관계를 충분히 누리면서 천천히 성전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 안진뱅이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들이 지금 성전에서 기적을 나타낸 그 자리가 어디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미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는 어떤 미일까요? 아름다움이잖아요. 성전의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함께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아름다움이 가득한 장면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경쟁의 관계에 있었던 이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진 않았지만요,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바로 3장 앞에 2장에는 엄청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직접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일어났습니다. 이어지는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성경은 이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들은요, 두려움에 갇혀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갇혀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들은 누가 큰 자인지 서로 싸우던 이들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이기기에 앞장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함께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는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던 이들이 하나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축복이 이미 허락된 줄 믿습니다. 경쟁으로 찌들어서 당연하게 여기는 그 경쟁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미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 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나타냈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온전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 누릴 수 있어요. 혹여나 성령의 임재가 경쟁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로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야, 그럼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성령만을 주장하는 그 이야기,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령 충만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해예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하나님께 내팽개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우리 인격적으로 이끄십니다. 즉 나의 생각, 나의 인격, 나의 말, 나의 행동이 변화되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나를 예수님 닮은 존재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해자 되시는 예수님처럼 이제는 내 말과 행동, 화해자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그 충만한 교제가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속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성령의 은사가 바로 방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방언을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입술과 혀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말을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경쟁 속에서 경쟁의 언어에 익숙해서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내 혀를 움직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이 바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사실, 바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변화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낸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혀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화해의 언어, 찬양의 언어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경쟁이 만연한 이 사회 속에 우리에게 이미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서 세상에 화해와 용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